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영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동살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동살이란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에 1, 3, 8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음력이고요. 1일, 11일, 21일, 그리고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이 해당이 되겠죠? 네, 음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인동살은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꼭 풀어야 되는 흉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상님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업이라고 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온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상님이 업을 안 풀면 본인 자체도 힘들게 살아가시겠지만, 조상님의 업을 풀어드리고 알아드리면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유, 내 새끼 도와줘야지, 살려줘야지,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조상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걸 몰라라 하고 그냥 묻고 사시면 풍파가 따르는 법이고, 이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의 방책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상님도 좋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인동살이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 겪어야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여태껏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본인 생일 말고도 자손들에게도 인동살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인동살은 무거워지면 그만큼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시련을 많이 겪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야 되고 하니까, 자, 인동살이 있으면 이제 자손을 놓고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 꼭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정신적인 문제나 그리고 장애를 겪게 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부러지고 째지면 병원 가서 바로 고치면 되지만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심한 경우에는 특별한 병명도 나오질 않아요. 병원 가도 우리가 이제 머리 아파서 개보린 먹으면 어떤 날은 약발이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약발이 안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머리 지끈지끈한 그게 계속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사주를 이제 보니까 인동살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병원에 가도 특별히 수 없어요. 진통제 드세요 이거지. 그러니까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나 이성관계를 보면 부부지간에 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맨날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고, 그리고 이성 문제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막상 둘이 만남을 갖더라도 이제 시작은 있어도 반드시 깨진다. 그리고 남자복, 여자복이 서로 간에 없으니까 좋은 사람을 못 만나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도 인연공덕이 약하니까 배필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듯 인연궁이 그만큼 약하다, 나의 연법이 없다. 근데 이게 그러면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병이 걸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살이 꼈으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또 무속에는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신 거니까. 자,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구설 시비수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부분이든 사적인 부분이든 쓸데없는 구설 시비수에 이렇게 휘말릴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분, 그리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던가, 멀쩡히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일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나는 그만두세요. 네,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 제일 중요한 시점에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 장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있던 게 싹 지우개가 됐어. 시험을 봤는데 1점, 2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져 1차에선 붙는데 2차에서는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낙방하게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앞길에 대한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정말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을 사기를 당한다던가 투자를 했는데 확실치가 않은 거죠.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언제가 될지 몰라. 이렇게 이제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다 날린다던가. 금전거래는 절대적으로 인동살 있으신 분은 하시면 안 돼요. 남 좋은 일 하다가 결론은 내가 패가망신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돈이 그리고 안 모아져요. 벌어도 맨날 이제 한 달 날짜 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돈이 안 모아진다거나, 그리고 돈을 좀 모아놓으면 귀신같이 뭔 일이 터져서라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곳간이 계속 가득가득 채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해결하면 또 뭔 일이 터져서 돈 나갈 일이 또 생기고, 내 일 아니면 자식 때문에 또 돈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풍파도 겪고 살아셔야 된다라는 거. 네. 참 이렇게 보니까 인동살 있으신 분들이,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100% 중에 90%는 거의 맞아요. 네. 인생살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오뚜기 인생이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실패했다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또 올라가려면 그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혼자서, 진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인복 없으니까. 내 걱정 아니면 자식 걱정해야 되고, 내 걱정 아니면 남편 걱정해야 되고, 와이프 걱정해야 되고, 가족들, 집에 어머니 아버지 걱정해야 되고, 형제 일식 걱정해야 되고. 왜? 인동살이 있으면 내 자신보다는 주변을 다 살피고 살아야 돼요. 네. 왜? 부모님 덕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들여서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집에 와보지도 않고. 이것도 인동살 있으신 분들은 외로운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부공도 약하고, 자손간에도 약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운대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인동살이 있는 아이들 중에 심한 경우를 보면 사회나 가족 간에 소통이 되질 않아요. 그냥 그 방에서 나만의 방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우리 아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음이 기복이 너무 심하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어. 학교 가기 싫대요. 공부하기 싫대요. 그냥 뭐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포기를 하고 낮은 밤이 되고 밤은 낮이 되고 이렇게 일상을 바꿔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방구석에 박혀서 혼자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냥 뭐 나는 잠 오면 자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상님의 조화법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상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인동살 이 들은 사주들은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펼쳐나갈 수가 없어. 그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가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인동살이 있으면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에도 그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가족 간에 한 집에 부모 자락, 자손, 이 가족 간에도 인동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돈독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가족의 그냥 공동체이지 그냥 하숙생처럼 산다든지 서로 소통 없이 산다든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짜증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자손은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 걸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든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게 금전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서로의 고통을 보고 살아야 된다. 마음적으로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도 걱정 근심이 많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한 근심 걱정에도 파묻혀서 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대인기피증,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지. 하도 당하니까 아우 징글징글해. 이제 내가 누굴 믿어. 나는 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점점 마음의 문을 닫히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누구네 집안이나 없어야 되겠지만 폭력,
폭언, 그리고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우울증에 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게 이제 다 나와요. 병명은 나오겠지만 무속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조상님의 자손이고 DNA가 다 통하고 있잖아요. 유전자가. 그죠? 그러하기에 어차피 끊어놓을 수 없는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도 안 되고 몰라라 하고 살아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자 이런 의미보단 조상님이 편안하면 자손들은 자연적으로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당장 오늘 이빨이 아파. 근데 이거 치료 안 하고 그냥 계시겠어요? 이빨 아프면 치료하러 가실 거잖아. 예. 근데 조상님이 지금 배가 고프대. 몇 자리가 안 좋대. 누워 계신 자리가. 뭔가가 불편하대. 그럼 그에 대한 맞는 방책을 써주시면 당연히 무탈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산 사람들도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무슨 조상님까지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서상 조상님이 편안하면 자연적으로 자손들이 편안해지니 먼저 챙겨야 될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승 못 가고 이승을, 구천을 떠들고 계신 조상님이 있다? 이것 또한 증상이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와서 만져대면, 이쁘다고 만져대든, 불쌍하다고 만져대든, 가시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산 사람은 이승에 살아야 되고, 돌아가신 분들은 저승으로 가셔야 돼. 만약에 이 중에 정말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덕을 쌓으신 분들, 그리고 신줄이 있었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시면 옥황상제님이 명패를 주시겠죠. 너희 자손들 위해서, 이제 천신의 합의 받고 자손들 위해서 힘을 줄 테니까 열심히 빌어줘라. 애들한테 상을 줘라라든가 이렇게 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조상님들의 권한은 천상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님한테 이제 지옥도 있을 거고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고, 근데 그 길을 못 가고 헤매고 계시다라고 하면 자손들이 심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냥 순수하게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조상님들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또 공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아실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조상님을 위한 거겠지만 조상님의 마음은 자손들 잘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 그것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동살 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일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에 1자, 3자, 8자 들어가 있으신 분들 음력에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은 내 자식은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나, 자식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인동살 있나 잘 보세요. 인동살 있으면 결혼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단 이런 문제들을 다 껴안고 살아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흉살 풀어서도 인동살 풀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겪어온 그런 세월이 아닌, 힘든 세월이 아닌 남들만큼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가 있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돈독한 사이, 그리고 내가 진짜 힘들게 번 돈 나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금전 내다 버리지 않으셔도 되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마음 편하게 사실 수가 있고, 몸수 아픈 것도 정말 의학적인 문제 부분이라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 신령님이 아니에요. 단 무속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로 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동살 풀이하고도 치유되시는 거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같이 인동살 풀이 합동제 참여해 주시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성심성의껏 신령님 전에 여러분들의 그 천살 만살 사주애들은 나쁜 애군의 쌀들을 낱낱이 풀어드릴 거예요. 명칭은 인동살 풀이라고 정하지만 누구나 사주에는 인동살뿐만 아니라 도화살도 있고 자궁살도 있고 탕화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낙마살, 무조건 다 실패살, 별것 살은 천살만살 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살들은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번 기회에 인동살 풀이 합동제에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는 태어났으면 행복이란 걸 맛봐야 되고,
꽃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꽃길을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연일지 필연일지 모르겠지만 인동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일이 또 있어요. 9일, 19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만큼 벌어질 거, 요만큼은 막아준다는 거, 네,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살을 풀고 나시면 뭐가 좋아져요? 뭐가 좋아져요? 하나하나 명명백백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서 접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행사에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못하시더라도 비는 건 명화당 처녀보살 전문이니까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의 마음 듬뿍 담아서 빌어드릴 거고 시간이 되시면 행사날 직접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동제를 준비할 거고 진행하는 이유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이제 힘든 시련은 버리고 더 이상의 실패는 버리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제 행위를 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은 신령님께서 주신 제주를 여러분들께 마음껏 도움의 손길로 드리겠습니다. 인동쌀풀이 궁금하신 분들은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행사 날짜는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항상 늘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